로마서 8장 32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가지고 있는 성경책을 보시면서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읽은 말씀을 본문으로 고난당하신 또 한 분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다 아시겠죠? 고난당하신 또 한 분이 누구일까요? 나야? 자, 지금 요즘 날씨가 어떤가요? 네. 어제는 정말 그게 물안개나 이런 거였으면 얼마나 운치 있고 멋있었을까요? 뿌연 아침 안개, 아침에 그 뿌연 그걸 보면서 차를 몰고 나오는데 핸드폰으로 검색해 봤더니 미세먼지 나쁨도 아니고 최악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요즘에 또 그렇게도 나오대요. 바로 옆에 이제 우리 중국도 있고 뭐 그 나라들의 사정이 있겠죠. 어쨌든 간에 뭐 피해라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만 이런 환절기에 여러분들 건강 더욱 조심하시고 잘 살피시고 마스크 쓰신 분은 이제 예배라서 다 벗으셨나 봐요. 마스크도 쓰실 수 있으면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날씨가 어때요? 황사는 황사라 치고 날씨가 따뜻한가요? 아니면 추운가요? 어제는 조금 따뜻했어요. 근데 오늘은 좀 다시 쌀쌀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전도하면서 와, 벌써 이렇게 더운데 땀이 나는데 한여름에는 이거 어떡하냐. 벌써 그런 걱정을.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무슨 또 걱정을 하고 앉았네.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죠. 그래서 근데 날씨가 지금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날씨가 예루살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이 되어지는 그 예루살렘은 지금 굉장히 좀 쌀쌀한 날씨예요. 게다가 지금 이 서늘한 한기가 뼛속까지 스미는 4월입니다. 그것도 밤이에요. 이제 밤을 자정을 넘어서 새벽으로 가는 그때에 이 겟세마나라는 동산에서 그 깜깜한 어둠 속에서 한 남자가 처절하게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얼마나 격하게 격렬하게 기도를 했는지 그 차가운 밤 공기에 땀이 나오는 게 이상할 것 같은데 너무나 얼마나 격하게 그렇게 기도를 했는지 그 기도하는 가운데 그 땀이 물처럼 그 흐른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그렇게 땅을 적신다라고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기억에 남는 하나의 말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성도 여러분, 오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영광 가운데 입성하시는 그날을 기리는 종려주일입니다. 이 종려주일 예배를 마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고난주간이 이어집니다. 고난주간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당하신 그 고난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묵상하고 기리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우리가 매년 이 시간이 되면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신 예수님을 묵상합니다. 그렇죠? 물론 다른 것도 묵상하시겠지만 예, 이 고난 주간만큼은 더욱더 많이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 고난의 의미를, 그 고난이 정말 성경에서 너무나도 처절하게 묘사하고 있잖아요. 그 장면을 보면 그냥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은 그나마 덜 아플 것 같아요.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 그 과정들, 아마 마음이 더 아프지 않으셨을까. 내가 사랑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를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지르고 손가락질을 하고 침을 뱉고 돌을 던지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 마음이 더 아프셨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가 매년 묵상하고 지금도 우리가 생각하면 눈에 선한 것 같은데 보지는 않았지만, 그날 고난당하신 분이 예수님 한 분만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오늘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이 장면에 숨겨진, 이 고난의 장면에, 그 십자가의 장면에 숨겨진 더 큰 고난이 있어요. 바로 그 기도를 듣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고난입니다. 자식이, 여러분 자식들 다 사랑하시죠? 물론 말로는 뭐 하시겠지만 자식을 사랑하는 그 마음은 모든 부모에게 다 똑같을 겁니다. 자식이 불량배에게 막 두들겨 맞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 자식이 내 아들이, 내 딸이 불량배한테 두들겨 맞고 있어요. 막 맞으면서 아빠 살려줘, 엄마 살려줘 하는 그런 소리가 들려요. 그럼 여러분 마음이 어떨까요? 그 소리를 듣고 있는 부모의 마음. 근데 그 딸을 구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있어요. 충분히 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목적이 있어서, 어떤 이유가 있어서 내 자식이 죽어가는 것을 지켜봐야만 하는 그런 부모의 마음. 그 마음이 어떨까? 자식의 아픔은 곧 부모의 아픔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그렇게 흐르도록 그렇게 기도하실 때,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또 말씀하시죠. 아버지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아버지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그런 절규하는 그 소리를 들었을 때, 그 음성을 들으시면서도, 다 들으시면서도, 듣고 계시면서도 침묵하실 수밖에 없었던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아픔을 우리가 오늘은 한번 같이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태풍, 우리나라에는 태풍이 많지 않죠. 미국이나 큰 나라, 그리고 평지나 광야가 많은 그런 나라에는 수시로 허리케인이라는 것이 일어난대요. 사진으로나 영상으로는 보신 적 있죠? 그 어때요? 막 빙글빙글빙글 돌아가는 바람. 그게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눈에 보여요. 왜 그럴까요? 그 안에 그 바람에 휩쓸려가는 먼지들과 흙들과 그것만 있어요. 그 바람이 얼마나 센지, 얼마나 강한지 막 집을 들어 올리잖아요. 뭐 자동차를 들어 올리잖아요. 심지어는 너무 큰 허리케인이 오면, 태풍이 오면 그 지형의 지도가 바뀐답니다. 그 정도로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 바람인데, 여러분 그 얘기 들으셨어요? 그 태풍의 가운데 들어가면 어떻대요? 그 태풍의 눈이라고 하는 그 태풍,
가운데에 들어가면 아주 고요하답니다. 한 점 바람도 없대요. 왜 그럴까요? 옆에 수많은 에너지들이, 수많은 힘들이 서로 부딪히면서, 서로 힘을 겨루면서, 서로 밀어가면서 그 힘의 중심은 오히려 고요하고 평안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은 고요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의 절규를, 그 예수님의 절규를, 그 간절한 부르짖음을 들으셨음에도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방관하시고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침묵이라는, 때로는 침묵이 아주 큰 함성보다도 더 울림을 가져올 때가 있습니다. 침묵이라는 함성이 있어요. 침묵이라는 외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침묵이라는 가장 고통스러운 방식으로 외아들과, 하나뿐인 아들과 함께 계셨던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고쳐달라고, 해결해달라고 그렇게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내 주변에, 내 주변과 내 상황과 내 여러 가지 환경들을 흔드셔서 능력 있는 하나님이 그 크신 능력으로 일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결코 우리를 버려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여러분은 결코 혼자 있지 아니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신 그 순간부터 여러분은 절대 혼자 있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고 그 일한 결과들이, 그 열매들이 맺어지는 그때에는 정말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그러한 방법과 그 열매를 우리가 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춤추며 뛸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의 손을 경험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토록 처참한 고난을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겪으셔야만 했을까요? 잘 아시는 것이지만 다시 한번 우리 생각을 짚으면서 하나님이 이 십자가를 허락하실 수밖에 없었던,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실 수밖에 없었던, 침묵하시면서도 하나님 마음으로 울면서 그 아들의 고통과 십자가의 죽음과 다시 살아나는 그 모든 과정들을 지켜보실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죄를 용납하실 수 없는, 죄와는 함께 하실 수 없는 거룩하신 분이요 선하신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작은 죄까지도 하나님은 용납하실 수 없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죄는 미워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성경에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의 이 작은 죄 하나, 하나님께서 용납하시지 아니하는 이 작은 죄 하나가 결국 우리를 죽음에 이르는 것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대신에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대신에 독생자를 제물 삼아서 그 형벌을 대신 받게 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구원의 방법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어떤 모습이었는지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셨어요. 가시에 찔려서 머리에 피가 흐릅니다. 그 가시관을 쓰신 것은 우리가 머리로 지은 죄, 우리가 생각으로 지은 죄, 하나님 그 모든 죄를 씻기 위함이십니다. 채찍질 당하셨습니다. 그 채찍질을 당하신 것은
우리 마음으로 지은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입니다. 손과 발에는 못이 박히셨어요. 그것은 우리가 손으로 지은 죄, 그리고 우리가 가서는 안 될 곳을 다니는 그 발의 죄를 씻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옆구리에 창에 찔리셨어요. 그것은 우리 몸뚱이로, 우리 몸으로 지은 모든 죄, 그 모든 죄를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흘려서 씻으심으로 닦아주신 거예요. 그 피의 능력으로, 그 보혈의 사랑으로 하나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고난주간은 그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주간입니다.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잖아요. 그 골고다가 어떤 뜻인지 아십니까? 아시는 분도 있을 건데 잊어버리셨겠지만 골고다는 해골이라는 뜻이에요. 해골 골짜기. 해골 골짜기 그 언덕 맨 중앙에, 맨 꼭대기에 뭐가 꽂혔어요? 십자가가 꽂혔습니다. 해골 정수리에 꽂힌 그 십자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예수님의 생명력을 공급하는 그 통로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이로써 죄인은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그 골고다 언덕에, 그 해골 언덕에 십자가가 세워짐으로,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완성되어진 자리가 바로 그 십자가가 꽂힌 자리예요. 죄인은 죽어야 한다라는 그 하나님의 공의와, 그리고 그럼에도 내가 사랑하는 이를 살리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공의와 그 사랑이 완성되어진 자리가 바로 그 십자가의 자리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을, 그 십자가의 구원의 완성을 너무나도 절절하게 누구보다도 잘 알고 깨달았던, 그 깨달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같이 읽은 말씀 중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의 고백이기를 원합니다. 아니, 반드시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그 자신을 내어주신 거예요. 가장 사랑하는 것을 내어주신 거예요. 그것은 바꿔 얘기하면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가 간구하면, 우리가 필요하면, 우리가 원하면 들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그 기뻐하시는 뜻대로 구하면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이신 것을, 그러므로 힘들고 어려울 때 은행 찾아가지 마시고, 땅에 돈 떨어졌을까 찾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이 십자가 앞에, 이 성전에 와서 엎드리고 기도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자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 바울도 어려울 때가 있었어요. 바울이 잘못 생각함으로 기독교인들을 잡으려고, 학대하려고, 박해하려고 다녔던 그때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눈이 멀어요. 하나님께서 눈을 보이지 않게 하십니다. 잠시 동안이지만 그때 아나니아를 통해서 하나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이제 눈이 보이게 되어지고 다소라는 곳에서 잠시 동안 칩거합니다. 그 칩거하는 가운데 바울이라는 사람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자기의 종으로 예비하셨고 그렇게 준비시키셨고 이제 쓰기를 원하셔서 이제 베드로를 통해서 베드로에게 환상 가운데 말씀하여 주심으로 베드로가 있는 곳과 그 다소 바울이 있는 곳은 지금 키로수로 따지면 한 170km, 180km 정도 떨어진, 그 당시에는 엄청 먼 거리죠. 지금 자동차로 다니면 뭐 한 2시간이면 가겠죠.
그러나 거기는 며칠이 걸려야 가는 곳이에요. 근데 그곳에 바울이 있음을 누가?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베드로를 통해서, 그리고 또 누구죠? 베드로와 같이 처음에 사역했던 갑자기 바나바를 통해서 이 바울이 회심하였음을, 이 바울을 하나님께서 쓰시기로 하나님 작정한 나의 도구이고 하나님의 동역자임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시고, 그리고 바울이 다시 일어나서 정말 상상도 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미래를 맞이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와 함께 고난당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오늘과 내일을 책임지실까요? 책임 안 지실까요? 지으실 때부터 책임지시기로 작정하시고 우리를 만드셨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기면 그 삶을 책임지시고 선한 계획을 이미 가지고 계시며 그 일을 반드시 이루고야 말겠다는 그 마음으로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정말 아름답게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 무엇을 자랑하면서 살아야 할까요? 우리 성도님들한테 그런 얘기 참 많이 들었거든요. 나는 자랑할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고, 그래서 우리 친구들 만나면 그냥 입 닫고 듣고만 있는다고. 그런데 우리가 뭐 세상 것들로는 자랑할 것이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베드로,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들도 자랑할 게 없었던 사람들이거든요. 많이 가진 것도 없었던 사람들이고 많이 배운 것도 없었던 사람들이고,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사람들 앞에 나가서 입 닫고 침묵하고 있지는 않았거든요. 그들은 사람들 앞에 나가면 더욱더 입을 열어서 말했습니다. 자랑했습니다. 무엇을 자랑했나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했습니다. 나 때문에 피 흘려 죽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자랑했습니다. 바울도 그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평생 십자가 외에는 내가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것 외에는 내가 자랑하지 아니하겠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 십자가의 사랑을 평생 기쁨으로 전하면서 살았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그렇게 칭찬하시고 그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경에 그 바울의 일대기를, 바울의 인생을 아예 작게나마 기록해 놓으셨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이제는 나의 욕심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나는 내 뜻대로 살겠다라는 그 고집들이 아직도 남아 있어요. 우리에게는 그 욕심과 고집들을 이젠 십자가에 못 박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그런 삶, 그런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 삶 속에 부활의 능력이,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제 돌아오는 고난주간에 나를 살리기 위해서 친히 고난의 십자가를 지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는 한 주간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과 그 사랑으로 행함으로 살아가는, 믿음으로 행하는, 사랑으로 행하는 그러한 한 주간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드립니다. 아멘. 고난 주간에 제가 광고 드렸습니다만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게 힘드신가요? 그래서 저는 서 있잖아요. 제가 조금이라도 더 힘든 게 맞는 것 같아서. 예배는 힘든 게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예비하신 축복으로 우리를 채우시려고 베풀어 주신 잔치 자리입니다.
때로는 삶이 지쳐서 육신이 연약해서 피곤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의 자리는 회복의 자리예요.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피곤하고 지칠수록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는 그런 지혜로운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 좋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배 자리 많이 나온다고 해서 내가 뭐 대단한 영광을 받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제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기를 원하세요. 지치고 힘든 여러분들을 회복시켜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잔치 자리를 베풀어 주셨는데 잔치에 초대를 했는데 거절한 사람들이 성경에 여럿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잔치 자리를 정말 기쁨으로 참여하시고, 그래서 주시는 위로와 회복의 역사를 넉넉히, 그 축복을 넉넉히 받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 우리 부담되는 것이 있다면 아무것도 안 하셔도 돼요. 뭐 헌금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 거 전혀 필요 없고요. 하나님은 그걸 바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바라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바라십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나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이 차고 넘치도록 하나님 채워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더욱더 충만한 우리 온화한 순복음교회가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